오셔서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려주일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선하고 재밌고 특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1:1 비율로 한번 바닥에 붙여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준하와 제가 열심히 테이프를 뜯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1:1 비율이 아니라 저거보다 더 큽니다. 더 크지만 종이로 뽑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나뭇가지들을 굉장히 많이 바닥에다가 붙여놨었겠구나, 바닥에다 내려놨었겠구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으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내려놨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을 기뻐했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오시면서 교회 생활하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시면서 호산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호산나. 혹시 호산나의 뜻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준하한테 이것을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준하야, 호산나의 뜻이 뭐였지? 저럴 줄 알았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뭐였지? 그래서 네가 라젠카 노래 불렀잖아. 뭐였지? 그렇지.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백성들이 불렀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소문들을 만드셨습니다. 야, 저분을 만나면 먹을 것도 준대.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 눈이 보이게 됐대.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죠.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던 사람도 보이고, 말을 못하던 사람도 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은 이제까지 왔던 성경 말씀에 나왔던 선지자들과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보고 듣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온 유대인들은 약 한 2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그 별로 크지도 않은 그곳에 27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다들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쫓아오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곳은 정말 인산 이내의 대단한 장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예루살렘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청주보다 크지 않아요.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인구 밀도를 그 시간에 갖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무슨 상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청와대에 들어가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느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청와대에 들어가신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무슨 생각이 되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찍는 중요한 순간이 이 시간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의도로 오신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신다. 드디어 우리의 꿈꾸던 그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많은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각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월계수를 흔들었던 것처럼 승리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최대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제가 봤던 이스라엘에서 봤던 종려나무 가지는 엄청나게 컸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여기 스피커 바로 밑에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 그쵸? 집사님, 그쵸? 목사님, 그쵸? 제가 좀 과장된 건가? 한 요 정도 길이였던 것 같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가지만 생각하면, 가지가 아니라 나뭇가지만 생각하면, 나뭇잎만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나무는 뭐 엄청나게 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막 성인이 그거를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아마 굉장히 큰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흔들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마다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오시는 자리에 다 하나씩 내 것도 밟아주세요, 내 것도 밟아주세요 하면서 그곳에다가 자기가 주위에서 갖고 왔던, 집에서 갖고 왔던, 가지고 온 종려나뭇가지를 바닥에 싹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왕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내려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우리의 나라는 이제 독립을 하겠구나.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났다. 어려움이 다 끝났다라고 많은 백성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승리다. 다 끝났다. 믿었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최명찬 목사님께서 우리 임창정 영상을 보여주면서 로또 82억에 당첨된 사람의 기쁨을 영상으로 보여줬었는데 그 로또 82억에 딱 당첨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 끝났다. 이제 직장 때려친다.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다 끝났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왔을 때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찾아왔을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기쁨밖에 없다. 이제는 해피엔딩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들은 어떤 문제가? 아마 가이사랴 때문에 드리고 싶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로마 병정들이 지키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 병정은 어떤 사람들을 시킨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은 이런 백부장이나 천부장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어떤 사람들을 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미워하는 족속들을 로마 병정으로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 가다가 로마 병정이 유대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뺨 때리고 갈취하고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너무나도 많은 서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입성은 저들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승리의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서 저들은 외쳤습니다. 구원의 외침, 바로 호산나인 것이죠. 호산나,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산나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 Save us 나옵니다. 지금 우리를 당장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저들이 외치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겠습니까? 이 서름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 세금을 뜯어가는 저 로마인들을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인들, 로마 병정들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슨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복 받는 건 맞죠?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더불어 받는다는 것은 빼먹는다는 얘기죠. 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정답은 아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들 마음속에서 알고 있어요. 복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겠지.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알았던 병이 다 낫겠지.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차 사고가 더 이상 안 나겠지.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붙겠지.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아픈 거 다 낫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호산나를 불렀던 이 백성들은 나중에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실을 마주하게 돼요. 어떤 진실일까? 이 진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큐티를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큐티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귀가 잘린 말고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말고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고의 이름의 뜻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왕국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이 말고의 귀는 또 누가 붙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많은 병정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횃불을 들고 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예수님이 누군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에게, 예수라는 자에게 키스하게 됐을 때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고 또 인간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과정과 또한 결과는 여러분들 겨우 횃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길을 밝힌다고 했을 때는 횃불 정도가 최대인 것이죠. 우리 지금 막 LED를 엄청 박아가지고 갖고 다닐 수 있는 이 후레쉬가 있는데, 그 후레쉬는 딱 키면은 막 숲이 막 다 보이는 막 100m 이상 가는 막 그런 후레쉬도 있더라고요.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행했을 때 할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것은 딱 후레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운 밤에서 인간이 밝힐 수 있는 것은 딱 후레쉬 정도밖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찾지를 못해서 들고 왔던 것이 횃불 정도밖에 인간은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앞만 밝힐 수 있는 횃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인간이 바란 건 딱 횃불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우리 주경태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바로 햇빛.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햇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바랬던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나 혼자의 앞자리만 밝힐 수 있는 횃불 정도밖에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이라도, 나 앞에만이라도 밝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햇빛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앞가림을 바라고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자신 앞자리만 생각할 수 있는 횃불 정도의 그릇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온 세상을 다 밝히는 햇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렇게 커다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타링크,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스타링크라는 것은 인터넷을 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선박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빠른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 말고도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이 밤이잖아요? 밤인데 돈을 얼마를 지불을 하면 이 동네에다가 좌표를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다가 인공위성으로 반사를 시켜서
이 동네만 밝혀주는 햇빛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반사를 시켜서 이 동네만, 돈 낸 그 사람의 동네만 밝혀주는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죠? 대단한, 뿐만 아니라 전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야, 이 정도 스케일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사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이런 상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뭐예요?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는 햇빛에도 돈을 받는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는 햇빛에도 돈을 받는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온 지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온 지구를 밝힐 수는 없고, 우리 동네만, 우리 집만 밝힐 수 있는 이 서비스인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상상은 인류에게 있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상상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많은 은혜와 그리고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방식으로 우리에게 햇빛과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었습니까? 바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왕의 겸손, 바로 어린 나귀가 왕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들이 그 땅을 들어올 때 더 위대하고 더 멋지고 더 대단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빵빠레를 불며 월계수 잎을 머리에 쓰고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며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혹시 알라딘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 알라딘 혹시 그거 찾아볼 수 있을까? 알라딘의 입성, 알라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알리아 바바, 그렇지, 알리 왕자. 그거 한번 틀어볼 수 있을까? 잠깐 볼까요? 잠깐. The wait in the old bazaar. Hey you, let us through. It's a brand new start. Oh, come be the first on your block to meet his eye. Make way, here he comes. Ring bells, bang the drum. You're gonna love this guy, Prince Ali.
to stay calm. Brush up your Friday salon, then come and meet a spectacular coterie. Prince Ali, mighty as he, Ali Ababa. Strong as 10 regular men, definitely. He's faced a galloping horse, 100 bad guys with swords. Who sent those ghouls to their lord? Why, Prince Ali. Fellas, he's got 75 golden camels. Now the ladies, what is that? When it comes to exotic type mammals, everybody help me out. He's got a zoo, I'm telling you. It's a world-class menagerie. Prince Ali, handsome is he, Ali Ababa. Physique, how can I speak? Weak in my knees. Yummy boy. So get on out in that square. Adjust your veil and prepare to lock and grovel and stare at Prince Ali. He's got 95 white Persian monkeys. He got some monkeys, a bunch of monkeys. And he charges no fee. He's got 10,000 servants and monkeys. Proud to work for him, proud to his way, not serving him. They're just lousy with loyalty to Ali. Prince Ali, Prince Ali. We waiting for you. We're not going till you go. You can do it. There it is. Prince Ali, Everest, Ali Ababa. Heard your princess was hot. Where is she? And that good people is why he got up cute and dropped by. When 60 elephants follows the road, there's a lions around that globe. What? 40 makers and boots and makers and words of all fucking make way for Prince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알리라는 거지가 거지가 이 지니를 만나게 돼서 지니의 요술로 왕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성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지만 결혼하고 싶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대하게 준비할게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최대한의 가장 멋진 행렬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이 알리 거지가 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며 오히려 공주는 더 실망을 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다 가져서 겸손하지 못한 게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더 뽐내고 싶어하고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다 가진 사람은 좋은 차를 타도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추링이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오늘 말씀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행렬로 그리고 너무나도 준비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 한 마리만 타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귀 한 마리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와
구원의 주님이셨지만 주님께서는 이것과 대조되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 자신의 앞팔만 보고 있는 횃불 정도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햇빛과 같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겸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생각하시며 그 고난에 이제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였지만 이제부터 주님께서는 3일 뒤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끌벅적하게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저들이 원했던 승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고자 그 땅에 들어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주님을 만나 뵙고 또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생각해보며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오고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 고난은 어떠했는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